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46장, 찬송 446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의 첫 시간도 주님 앞에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짐승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창조주 되신 그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주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며,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또한 한 주를 마감하며 여호와께 섰사오니 우리의 영육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채워주셔서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오늘 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지럽고 혼동하오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 7장 말씀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우리 7장 7절에서 우리 14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모스 구약성경 128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80페이지에 있는 아모스 우리 7장 7절에서 우리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인민이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과연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실패와 고역과 불순종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6절에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 아모스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큰 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아모스의 기도, 그 모습을 보고 아모스를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며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입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너나 할 것 없이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가장 무서운 단어 역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우리 딴에는 스스로가 반듯하게 산 것 같고 가장 성공한 인생 같아서 우쭐대기도 하고 으스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전혀 다른 판단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께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엎드린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백하셔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음은 정원과 같은 것 가꾸면 아름답지만 가꾸지 아니하면
잡초가 무성한 밭과 같은 것, 마음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마음을 지키며 그리스도로 세워져 가시는 아름다운 고백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 속에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세 가지의 질문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 주를 돌아보는 세 가지 질문입니다. 한 주를 돌아보는 세 가지 질문. 한 주를 마감하는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2월을 마감하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세워지고 건축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같이 아모스 7장 8절을 읽으시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치고 지나갈 수 있는 질문이지만 하나님의 이 질문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무엇을 보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모스는 1장부터 9장까지 이루어져 있는 이 아모스 선지자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의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사꾼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친 아모스는 가난한 농부와 냄새나는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한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비친 아모스는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 가장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모스를 유다의 저 시골에서 불러내셔서 북이스라엘의 수대에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려 1년간이나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왜 하나님께 아모스는 이 존귀한 자였을까요? 그것은 아모스의 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자기의 유익을 바라보며 물질만을 바라보며 성공만을 바라보며 세상 것에 취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아모스는 정확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축복이든 그것이 재앙이든 간에 하나님의 것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델이 아모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우리의 눈에 보이십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간절함이 보이십니까? 오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눈물이 보이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은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함께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무엇을 짓고 있느냐입니다. 무엇을 짓고 있느냐? 사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은 성경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질문을 간접적으로 던지듯 하여서 하나님의 질문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재구성하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을 짓고 있느냐입니다.
같이 7절을 읽으시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 아모스의 눈에 보여진 하나님은 쌓여진 담 곁에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신 모습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쌓여진 담 곁에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쌓여진 담이 온전히 지어졌는지 그 다림줄을 가지고 측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림줄이 무엇인지 아시죠? 건물이 똑바로 수직으로 잘 쌓아 올려졌는지를 이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쌓여진 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쌓은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림줄을 잡고 그들이 쌓아 올린 인생을 측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무엇을 짓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무엇을 짓고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엇을 지으셨습니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쌓아놓은 그 담 곁에 다림줄을 들고 측량하신다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지어져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지어져 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의 성벽이 지어 올려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치관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세계관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결단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주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오직 주님의 다림줄로 우리의 인생이 지어져 가고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다림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무엇을 짓고 있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지어져가고 있는지, 과연 주님의 뜻대로 지어져가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의 고백을 통해 자신의 인생이 무엇으로 지어져가고 있는지를 알기를 소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화면으로 시편 139편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신이 어떻게 지어가고 있는지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무엇을 말하느냐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7장 7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두 선지자 곧 아모스 선지자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아마샤가 말을 쏟아놓고 있는데 그 두 선지자의 말이 다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아마샤 선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생각과 언어를 내뱉고 있습니다. 성도와 세상 사람은 말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당혹스러울 때는 성도님과 세상 사람들의 말이 다르지 않을 때입니다. 저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직분 맡은 재직 되시는 성도님들의 말이 세상 사람들의 말과 같을 때입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향을 말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말할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해 나오는 어떤 것을 듣더라도 믿음의 생각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두 선지자의 모습을 통하여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그 사람의 은혜의 고백을 보면 금방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고백하는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에 틀림없습니다. 용서와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6.1 전쟁 당시 이스라엘군을 이끌었던 모세 다얀 장군은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보다 100배의 인구를 가진 아랍연합과 맞서는 전쟁을 하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승리를 장담할 만한 신무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아마 비밀리에 제작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을 능가하는 신무기일 것으로 추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얀 장군은 우리를 승리하게 할 신무기는 시편 121편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정말로 6일 만에 이스라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하루가 싸움인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언어로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과 2절 모세 다얀 장군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도 같이 함께 오늘 이 아침에 읽으며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게서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과 힘과 재물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소망을 선포하고 그 비전을 고백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온종일 주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 선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를 돌아보면서 이 토요일 새벽에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 가슴속에 던집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짓고 계십니까? 무엇을 말하고 계십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김없이 우리에게 오늘도 새 삶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다림줄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묵상하고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생의 다림줄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지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짓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이후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다림줄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지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입술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이 한 주의 마지막 날에 서서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보며 무엇을 짓고 무엇을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두 가지의 중보기도를 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의 포화 속에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민간인들에게, 군인들에게, 그 땅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온 세계, 전 세계에 이것으로 미치는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의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중보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다 쏟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